오늘 중직자 훈련 1부는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녹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복음 구원의 길 메시지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진행할 건데,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차동원 목사가 전하는 구원의 길로 등록이 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불신자다 생각하고 복음 전할 거니까, 여러분 나중에 훈련 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저와 같이 현장 전도를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직접 전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칠판도 안 쓸 거니까요, 좀 편안하게 얘기할 거니까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팀 준비됐어요? 3초 후에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축복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은 실패의 자리보다는 성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게 대답하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행복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불행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실패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불행과 실패를 싫어할까요? 그렇게 물으면 거의 대답들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복을 원하는지, 성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움과 관계없이, 인간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진 스펙과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정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공된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제일 고통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늙은 어르신들의 제일 고민은 홀로 죽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 외로움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 그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받고 성공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이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또 저도 물어봤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물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성공의 자리에도 있고 화목한 가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옛날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이 1위일까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정확히 대답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 불행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행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자유가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악을 가르치지도 않아도 악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면 그 불행의 시작은 결국 인간을 불행의 자리에 앉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된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이거를 세상에서 전혀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에서 죄인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온갖 더러운 짓과 악한 짓과 거짓말과 이런 악한 삶을 살게 만든 그 존재들이 귀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불행의 삶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악몽을 꾸시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지 못하셨나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한 이 시대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온 문제는 나도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유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무속인이 된 연예인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대도 아는 정호군 씨나 황승환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요, 박미령, 이 다 배우고 모델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무속인이 됐어요. 저는 정호군 씨의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눈에 귀신이 보이고 그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거부하다 신을 받게 됐다고 정호균 씨는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받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아야 더 큰 멸망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지식과 과학의 발전과 상관없이 종교, 우상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정신이라도 평안하게 살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공황증이니 중독이니 이런 정신 문제는 이렇게도 많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정신 문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인이 되어 있고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 많은 만큼 질병이 많잖아요. 약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 질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감추어진 질병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질병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행복하자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가정 파괴율이 이렇게 높을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나 한국의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여자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건 부지기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은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인간은 왜 저렇게 투자에 미치고 돈에 미쳐갑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거라도 있으면 미래가 좀 편안할까 싶어서, 안정될까 싶어서 돈에 미쳐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죽는다면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고, 더 큰 불행은 이런 불행의 유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고 이런 불행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 별명이 노력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많은데 저는 건강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면 제가 이래봐도요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그런데 착한 게 불행을 막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꼴찌부터 1등까지 다 해봤으니까요. 부모님이 내가 목사 된다고 했을 때 돈 한 푼도 7년간 안 대주셨어요. 정말 그걸 공부 속에서 다 얻어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황 가운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 살아? 그래서 어디 산다고 하니까 그 옆에 무슨 교회 알지? 이번 주일날 그리로 와. 그때만 해도 선후배가 무서워가지고요. 선배 말이 무서워서 교회 갔다가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왜 저에게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느냐? 그때 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인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놀랍게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원래 인간이, 처음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설명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두꺼운 것 같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인된 문제, 사단마귀 귀신의 자녀가 된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그게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일까?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죄와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 억울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으로 바꾸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군지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단마귀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순간 사단은 나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평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선생님을 만나고 이 축복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축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동안 시달렸던 이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안과 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하셨나? 천국 시민권을 주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를 지키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처럼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을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가장 축복된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싶다 라고 마음에 원하신다면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뭘 가졌든 못 가졌든 문제가 있든 없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자녀가 돼서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지금 당장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불행 끝 영원한 행복 시작입니다. 실패 끝 참된 성공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참된 행복과 성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함께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만 축복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겠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소중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축복, 흑암을 꺾는 축복, 천사의 보호를 받는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축복,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선생님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 발걸음 닿는 현장에 전달되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과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도 되겠죠. 우리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번 영접하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자격을 갖췄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안 바뀌어요. 최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엉뚱한 데 가서 빌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적어드리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생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사단마귀 귀신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이 싫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단 하나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5분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계속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첫 번째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혹시 당장 교회 가기 형편이 안 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이거구나, 나도 이제 복음 전해야지 라고 혼자 서실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야, 이 사람한테는 내가 들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가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생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불행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선생님 때문에 가족과 가문, 자녀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멋진 증인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구원의 회를 마쳤는데 10분이 아니라 조금 더 걸렸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담으시면 된다.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종이 피고 1, 2, 3, 4 안 적어도 되고요. 성경 구절 안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제가 이 빈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연습들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성령 충만과 오력에 대해서 심플하게 여러분 메시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감기시더라도 귀는 뚫어주시기를 바라고. 자, 5분 휴식. 커피 타임입니다.